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로마서 우리 8장 9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이름과 명칭에 대해서 함께 간단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예수께서 이루시는 계획, 구속의 경륜, 이 모든 것들을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령에 대한 명칭은 영이라고도 그러고 성령이라고도 그러고 김홍전 박사는 성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이라는 말은 영적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또 신령과 진리의 예배를 지를지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니까 이 영이란 얘기는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번역한 것인데 그 뜻은 공기의 흐름, 바람 또는 숨, 호흡으로 눈에 보이지 않으나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하게 영 이야기했을 때 성령과 영, 이 쓰임이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영이란 이름은 순결하시며 또 영적이시며 비물질적인 본체이시다는 그의 성격과 실제를 나타낼 때 영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비물질적인 본체이시다는 그의 성격. 하나님은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고 또 절대적인 경의를 받고 계시는 분으로 인간이 생명을 가진 호흡과 같이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 영과 아들의 영으로부터 계속해서 거룩하신 영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잖아요.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낳으셨다 해서 우리가 발생이라고 합니다. 발생. 날 생자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이 성자는 성부로부터 이렇게 낳으셨다. 날 생자를 써서 발생 관계라고 그래요. 그러면 성령은 아버지로부터도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래요. 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도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래요. 또는 아들의 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과 이 성령의 관계를 이제 발출 관계라고, 날출자, 나왔다는 거예요. 낳은 것과 나온 것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성자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날생자를 써서 낳으셨다 그러고, 성령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해서 날출자를 써서 발출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제자들 향하여 깊은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성령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영은 성령과 영이라는 이 명칭이 다릅니다. 단순하게 영이라 할 때는 제3의 특징을 나타내는 특유의 명칭은 아니에요. 삼위를 할 때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는데 영 할 때는 그러한 삼위를 나타내는 특유의 명칭은 아니라 특별한 존재 방식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 하면은.
그러니까 영은 보이지 않고 바람과 호흡처럼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움직이고 순결하며 영적이며 비물질적인 그 본체의 성격, 또한 장소를, 시간을 제한받지 않는 그런 어떤 실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영이란다는 거예요. 영. 그러면 이제 성령은 그러면 뭐냐? 성령은 확실히 의미하면서 사용할 때는 그의 이와 사역 관계를 분명히 표기함으로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할 때는 그의 위격, 뭔 말인지 이해가겠어요? 영이라 할 때는 그 위격과 상관없이 보이지 않고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는 그의 실제를 나타낸다면, 성령 하면은 이제 위격과 관계된다는 거예요. 위격은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성령을 얘기할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영이라고도 하고 성령이라고도 하고 또 선한 영이라고도 그래요. 진리의 영이라고도 그래요. 또 거룩한 영, 때로는 그리스도의 영, 때로는 아들의 영. 특히 성령은 그의 사역에 따라서 일컬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은. 그리고 그 성령은 독특한 사역은 뭐냐면은 우리를 중생하게 해요. 우리는 이미 공부해 왔잖아요. 객관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경륜을 우리 각자에게 주관적으로 적용해 가신다는 거예요. 중생케 하신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성화시킵니다. 성화라는 게 뭐예요? 성장하도록. 이 성화를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의 연합. 그러니까 성장시키는데 어떤 우리가 성장시킴에 있어서 그 성장의 목표, 실체는 예수이기 때문에 그 성화를 좀 더 살을 붙여 설명하면 예수를 묶어놨다는 거예요. 묶어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런 의미에는 우리는 예수가 우리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 자신이 우리의 몸으로 성령이 우리를 이렇게 묶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화할 수밖에 없는, 성장할 수밖에 없고 중단되거나 실패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도들은 성령의 거룩한 사역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이 나를 거룩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대충 하거나 우리의 말 편이 안 변한다거나 또 우리가 가장 내가 변했냐 안 변했냐는 가까운 내 아내, 내 남편에게 물어보면 돼요. 이건 우리가 심리학으로나 인문학에서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가까울수록 함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아시잖아요. 자녀들이 누구한테 가장 큰 상처를 받을까요? 부모거든요. 왜 그러냐면 부모가 가까우니까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은 누구한테 제일 상처 많이 받을까요? 아내예요. 아내는 그러면 누구한테 제일 상처 많이 받겠어요? 남편이에요. 왜? 가까우니까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쉬울 때 잘해야 되거든요. 쉬운 일에 실수하거든요. 우리 금창에도 그라인드 하다가 여기 좀 다쳤는데 조그만 이 쇳동간에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쉽게 한 손으로 이렇게 하면 하겠지 했는데 쉽게 생각해서 팍 튀어가지고 크게 다칠 뻔했거든요. 내가 신앙생활에 성령이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데 나의 그 신앙의 중생과 성화는 가장 확인할 수 있는 분이 내 가까운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모르는 사람한테는 조심스럽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가까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에게는 우리가 함부로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거룩하게 하게 되면은
그 쉬울 때, 가까울 때, 허물 없을 때 우리의 경건이 유지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라고 쓰일 때는 아버지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란 단어를 우리가 쓸 때는 이 다른 위격과 관계의 연관에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성령 하면 벌써 아버지의 계획, 성자의 이루심. 우리는 이게 이제 전문 용어라. 우리 이제 이 금요 기도에는 성령론에 대해서 좀 자세히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하면 벌써 우리는 아버지 계획, 예수 이루심. 이런 그 삼위격과 연관돼서 쓰고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성령 주시옵소가 아니라 성령은 그 아버지의 계획, 예수의 이루심,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심, 아들 성자로부터 나오심, 그 아버지의 계획을 예수가 이루신 그 구속의 경륜. 그래서 나를 중생하게 하고 나를 성화시키시고, 그때 우리가 어떤 명칭을 쓴다고요? 성령이라는 명칭을 쓴다는 거예요. 설교가 어려운 게 다 붙어 있거든요, 단어를. 근데 성도들은, 그래서 내가 이제 반복하는 거예요. 성령 얘기하면 성부 아버지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내가 계속 반복하면 나한테 반복해서 설교한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렇게 안 해주면 어려워요. 그냥 성령만 들으면 어렵잖아요. 근데 성부 하나님의 계획,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루심, 이 사역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 주려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 이제 성령이 이러한 인격과 관련되어서 우리 안에 적용하시고 교통케 하시고 충만케 가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증명하시고 성령께서 증언하신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그런 의미에서 거룩한 것입니다. 왜? 그 성령은 하나님의 자신이기 때문에. 왜? 아버지로부터 나오신 영이기 때문에. 예수,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신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일을 하게 되면은 모든 게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일을 하지 않으면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열매가 시기, 질투, 미움, 이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령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오래 참, 오주, 절제 9가지. 이것은 대인관계, 대신관계에 있어서 하나예요, 하나.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 예수의 성품. 이런 것들이 성령이 역사하면 이런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왜? 그 성령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령은, 성령의 사역은 그런 의미에서 아무리 우리가 고집이 센 인간이라 할지라도, 죄인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 아버지 계획을, 성자의 예수 그리스도 이루심을 그 완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보이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를 거룩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김입두라든가 고재봉이라든가 그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변화시킨다.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 아내, 자녀, 성령이 하면 다 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은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성령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성령을 때로는 이 영을, 성령을 선한 영이라고 그래요. 선한 영. 그 말은 뭐냐면은 본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성령이 사역을 하게 되면은 선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선한 영이라는 것은 최고의 선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사역을 하게 되면 하나님 자신이 드러나요. 왜? 최고의 선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선하면 우리가 착한 일, 악한 일로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누는 게 선이 아니라 선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선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때로는 참는 것도 선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참아주시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도 선이죠. 어쨌든 이 하나님 자신이 선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이 성령은 선한 영으로 그 명칭이 사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성령은 때로는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본질은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성부, 성자, 성령은 틀려요? 똑같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나왔다는 의미에서 아버지의 영, 아들로부터 나왔다 해서 아들의 영, 또는 그리스도의 영, 또는 주님의 영, 아버지부터 나왔을 때는. 그렇다면 본질적으로는 그 하나님과 아들과 그리스도와 똑같다는 의미예요. 왜? 우리가 존재론적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영은 하나이니 삼위격이 있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했다 그래요. 창세기 1장 우리가 2절에.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다.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아들의 영이죠. 쉽게 말하면 그 아들 자신이 성령을 김홍전 박사가 성신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성신이라는 의미는 단순하게 영적인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아들의 영 하면은 아들, 그래서 이제 예수와 우리와 한 몸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들의 영이 와 있다는 것은 아까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누가 와 있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와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성신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아들의 영이, 그렇다면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함께, 예수 자신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이제 로마서 8장 9절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나 하나님의 영이나 하나이며 같은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와 계시면 하나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영이 계시면 그리스도가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로 말하면은 같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와 계신다. 우리가 흔히들 하나님이 역사한다 이 말이 맞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전문적으로 디테일하게 나누다 보니까 성령이 와 계신다. 성령이 실제적으로 일하신다. 그 말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준다는 얘기는 더 적극적 의미는 하나님 자신이 내 존재를 이끄시고 우리 가정에 이끄시고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직업, 직장, 존재와 인생 모두를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에게서 나온 영을 하나님의 영, 아들에게서 나온 영을 아들의 영. 이 이유는 이 성령은 오직 아버지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성령은 아들로부터 나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발출 관계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우리가 성령론을 공부하고 있지만 이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뚫고 들어와서 임마누엘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국 창세기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에베소서의 구속의 경륜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하려 하시며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중단됨이 없을 것이며 우리의 구원은 결코 실패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걸 붙드는 걸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 이 믿음은 그런 의미에서 아직 미완료 속에서 이 땅에 불확실하고 불안하고 치열한 원망 불평이 있지만 감당해 가는 거예요. 왜? 방금 얘기했잖아요. 현실적으로는 지금 불확실해 보이지만 또 다른 영적 의미는 누가 나와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내 존재를, 우리의 직장을, 우리 교회를, 모든 역사를 지금도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간섭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우리의 결론이 이 하나님께서 이끄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성공할 것이고 승리할 것이고 반드시 우리는 영광과 찬송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미완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 그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서 그 하나님이 최종적 판단을 하기 전까지는 내가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산다 그러는 거예요. 의인 오직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이 짧은 내용이지만 이 믿음 안에 자유와 안식을 누리시고 모든 상황을 나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그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그 내 존재가 실패함이 없다면 그의 존재도 실패함이 없다는 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